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누구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까짓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조금 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나의 하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오늘 이 안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본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그 중심에 심어 놓으시고 그 씨가 싹이 트고 잎과 줄기가 나면서 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하여 무지의 빛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황홀한 것만을 용납한 것이 사랑이라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조금 더 흐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뒤죽박죽 비빔밥 인생을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체는요, 사랑과 공일과 관용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면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 거울에 비쳤을 때에 내 마음에 쏙 들던가요? 내 자신이? 아마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들도 자신에 대하여 100% 만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어느 한 부분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것을 도려낸다면 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에게서 사랑이라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사나 사랑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화대학교 다닐 때에 화상을 입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오빠와 같이 타고 가는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었는데 온 몸이 완전히 상한 곳이 없어요. 손가락도 몇 개는 없어요.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이 주인공 이지선이 지금 신앙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이요 그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 자신의 모습은 거울로 쳐다보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느냐? 겉모습은 그렇게 일그러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 고생 수십 번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직도 엉망진창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신은 이전의 이지선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얼굴을 조금 더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면서 강의해요. 햇빛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다 얼굴을 땡겨요. 그래도 자신은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선이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창조물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어. 성경은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흠집을 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원상복귀하기 위하여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동원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동원한 것이 선지자들과 사사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책망받는 장면과 칭찬받는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기도 하고 계승 발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민족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단일 민족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의 사람이나 다 노아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이요, 단일 민족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여기에서 다 또다시 세 갈래로 나눠진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노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단순하게 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장하셨습니다. 문제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에서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형이 사랑이에요. 물론 이 사랑을요, 깨뜨리는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가 했어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니까 몸이 뜨거워가지고 더우니까 옷을 한 겹씩 두 겹씩 벗다 보니까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슬그머니 열고 이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습니다.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홀랑 벗고 자고 있어. 이제 노아가 평상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베풀지를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자식을 하나 아니면 둘만 낳지만은 옛날에는 제한 없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을 독차지해요. 둘째는 사랑을 만끽하기도 전에 자기 동생이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왕따 아닌 왕따가 된 게 누가요? 둘째 아들 함이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첫째는 첫 아들이니까 사랑을 독차지했고 셋째는 막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랑을 받았지만은 둘째는 셋 중에 사랑에 대한 결핍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형과 동생에 비하여 늘 불평이 있었던 터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소문을 낸 것입니다. 요때가 기회다 하고 아버지 망신 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 한 거지. 아버지 홀랑 벗고 잤대요 하면서 이 말을 들은 형과 동생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어떻게 덮었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덮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자기 동생들은 자기 형과 동생은 아버지 하체를 못 봤어. 근데 둘째는 아버지 하체를 보았어.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11페이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앞쪽.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잘 표시해 놓고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11페이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때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립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눈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본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쭉 성경 읽어보면은 셈과 야벳의 족속보다는 가나안 족속이 훨씬 많이 번성을 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아버지가 말을 그렇게 했어. 왜? 이 둘째 아들 자손들은 큰 아들 자손들과 막내 아들 자손들의 하인이 되리라 종이 되리라 했으니까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여기서도 보십시오. 사랑받은 자와 외면당한 자의 차이예요. 사랑받는 자와 외면당하는 자의 차이. 이 또 역시 아버지도 왜 둘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고 둘째를 데려다가 타이르고 달랬다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망신당한 것만 생각하고는 마음을 둘째에게 그냥 악한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아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자식들 혹시 미운 짓을 하더라도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말이 시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도 그 자식에게 이런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욕을 할 때 그냥 온갖 욕을 다 쏟아 부었어. 맞아 죽을 놈, 빌어먹을 놈,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런 욕을 했는지 몰라. 아들이 꼭 맞아 죽으면 좋겠어. 빌어먹으면 좋겠어. 그래도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말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어머니들의 참 공이 크다고. 왜? 옛날에는 막 코를 지지를 흘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치마 이렇게 걸치고서는 속치마 붙여다가 코에다 대고 흥해라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산디야. 흥해라. 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못을 박았어요. 작은 아들 함한테. 너는 내 자손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실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수 있어요. 이 실수를 나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요. 이종걸도 맨날 실수예요. 맨날 실수예요. 제가 가끔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선주 원사한테 맨날 야단 맞아. 꼭 손에 쥐어줘야만. 아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실수인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느니라 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나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예쁘고 잘나서요?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자꾸 포장을 해요, 예쁜 것으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예요. 왜? 나는 내 허물도 그냥 용납해요. 뭐 사랑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들춰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된 것을 했던 것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들춰내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잘못도 다 하고 들춰내지 마십시오. 아멘.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왜 자꾸 그걸 끄집어내? 그게 아픈 상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요. 이 말은요 내 이웃 내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형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또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도요 형 셈과 동생 야벳이 함을 감싸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가운데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였던 바로 밑에 동생 함, 또 위에 형 함, 야벳과 셈이 가운데 있는 이 형을, 동생을 감싸 안았더라면 아버지한테 일리지 말았어야지. 아버지한테 잃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러 바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이 싫어해요. 일러 바치는 애들. 선생님 얘가 이래 했대요. 일러 바치는 사람들 선생님이 싫어해요. 이것은 뭐냐? 일러 바침으로써 선생님 눈 밖에 나도록 자꾸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은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이 몇 명에서만 60명, 70명 가까이 됐어요. 선생님이 60명, 70명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요즘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지금처럼 말 안 듣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이 일러 바치는 걸 싫어했어요. 제발 일러 바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안다. 너희가 일러 바치지 않아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일러 바치지 말아라. 일러 바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러 바친 사람과 일러 바침을 당한 사람 사이에는요 서로 흠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너 항상 선생님한테 나 일러 바쳤지. 너 아무튼 알아서 해. 너 다음에 걸리게 말해라.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동생 야벳이 이 함을 좀 감싸 안았더라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 끝부분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아까 펴놨으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 2서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했어요. 처음부터. 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했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모든 애기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 다 예뻐. 하여튼 어찌 이렇게 예쁜지 몰라. 다 예뻐. 신생아실에는 다 예뻐. 다 애들이 다 뭐라 그래 천사 같아. 다 똑같이 천사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을 가진 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무너진 그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요.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에서 무너진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는 모든 것들,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자기가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기 욕심만 챙겼으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노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의 귀화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아.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한 번씩 3달 만에 한 번씩 우리 한국에 오는데 꼭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엊그저께인가 나와서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느냐, 지금 기생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박노자 교수가 하는 말이, 기생충 때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기생충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박노자 교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모든 인류가 다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기생충이구나. 인류의 벽을 넘고 서양과 동양 가르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다 감동을 한 거예요. 기생충이다. 기생충은 어떤 게 기생충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기생충이에요. 박노자 교수가 한 말이, 자기도 기생충이라고 그랬다니까. 자기도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생충 같은 우리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온 것들은 다 기생충이요.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그래.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다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그래.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누구를 막론하고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명령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 회개는요, 누구 한 사람한테만 관련된 게 아니요, 모든 인류, 조금 전에 말한 이 박노자 교수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들은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 회개는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 통첩입니다. 아마 요한 2서를 비롯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은 이 세상도 처음에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 번영의 동산,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일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자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자,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이간질하면서 자신들의 욕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만을 쫓으려는 이익 집단들에게 유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유혹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나 의심하는 자에 대하여 똑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 없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택하라 하시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후손답게 생각하는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한심하기 그지없으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하라 그런 거예요. 너 이쪽에 설 건가 저쪽에 설 건가? 이쪽이 오기 싫걸랑 너는 전에 너희가 믿었던 그 이방신을 믿든지 말든지 그쪽으로 가거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니 중간에 서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순복회 성도들은 비빔밥 신앙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요 자랑스럽게 끼고 다녀야 돼요. 뭐가 부끄러워서 품속에다 감추게 됩니까? 누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하게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게 들고 다녀. 보이게 들고 다녀. 자랑스럽게. 누가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아유 옛날에 그런데 그 말 들어도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새롭게 살 거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저 사람이 어저께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엊그저께는 그렇게 했어. 오늘부터는 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들고 다니는 거야.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면 돼.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신 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녀는 말로 아주 때려 죽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그때 머리 쓰다듬어서 그래 오늘부터 내 손잡고 함께 가자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흐리멍텅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집중적인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나 자신이 신앙관이 이러지 않는가를 늘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뚜렷하게 하자고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가 왜 말씀을 그러냐 했더니 아마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마이크 닦으셨어요. 마이크 안 닦으셨나? 마이크 닦으면서 이 스위치가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점검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마음, 뚜렷한 다른 건 다 양보해요. 그냥 흔히는 말로 속 내장은 다 끄집어 다 대줘 다 줘.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약속,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교회 엿장 나와서 선약이 있어가지고 무슨 선약? 하나님께서 옛날에 벌써 약속해놨는데 우리는 뚜렷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세력들이 꼼수를 부지 못해요. 건들지는 못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조량랑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소신이 뚜렷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비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은 씨알도 안 먹혀.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늘 끝도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신광순복의 성도들에게는요 미혹한 영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어떤 자들이 굳은 믿음의 소유자이며 어떤 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이요. 이 집도 생각고 이 집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 잘 졌는지 몰라.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은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의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너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환난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당한다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뭐더니 쾅쾅 잘 뚫릴 줄 알았더니 나 뒤에 이 어려움이 있는가야?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빼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씩 빼버려야 돼요. 현실에서 판단할 때는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자들, 이대로 짧게 끝나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이름과 그의 숨결은 우리들이 신앙 현장에서 길이길이 빛나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어요. 성산문, 박평년, 하유지, 이계, 유성문, 유성, 유홍부, 이 지금 6명의 사육신이 그때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수양대군한테 안 가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육시를 당했어요. 육시가 뭔가 했더니요, 사람 몸을 갖다가 6갈래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산 사람을 갖다가 말을 내다가 꺾고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말을 채찍으로 치니까 그 사람 말이 한꺼번에 막 흩어져 갔을 때 사람 몸이 갈격이 찢어서 죽는 거, 이렇게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사육신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러나 역사가 흐른 뒤에는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요, 그 사람도 절개 지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종임금, 나는 단종임금의 충신이 수양대군 당신의 신하는 아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끔 느껴요. 왜? 북에서 맨날 피밀인 데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 조선시대가 그대로 끝까지 가겠어요? 몇백 년 가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지. 망할 짓을 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바른 말하는 신하를 갖다 죽였으니까. 왜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죽였습니까? 수양대군한테 전하라고 하라고도 끝까지 수양이라고 불렀어요. 수양. 나는 나의 왕은 단종밖에 없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의 행적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신앙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향하는 사랑과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중간에서 부딪혀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스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스데반의 사랑이 부딪혀서 폭발한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로 된 거예요.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일찍 죽었어도 성경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장식했다니까. 1절부터 60절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결탁하여 최고의 폭력 사형을 시킨 거요. 기생충이요. 이것이 스데반은요 영생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순교자가 누리서는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천국 가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스데반 집사 한번 만나보십시다. 할렐루야.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 집사 얼굴이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잘생긴 거야. 할렐루야. 얼굴 백날 뜯어 고쳐봤자 속 안 고치면 소용없어.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참, 그 노래가 참 요즘에 더 실감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제 아무리 고도의 술수 전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7절로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로 11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됐는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같이 먹고 우리같이 마시고 우리같이 배설하고 예수님도 슬퍼하고 눈물 나고 기뻐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안 된다는 얘기요. 이들은 곧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제시한 구원의 핵심,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열매인 영생의 선물, 이 선물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절에서는 상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상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상이니 구원이 이 상이고, 구원받는 자들, 구원이라는 상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삶이 영생이고, 이 영생에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천국 복음은 곧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요. 그런데 그 부자를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아들과 연애하는 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 아들과 연애하는 일밖에 없어. 아들과 연애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교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과 이 단절하면은, 쉽게 말하면 결별하면은 그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유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가 집에 찾아오거든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가 방문한 것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것도 내키지 않고 누가 오는 것도 반갑지 않아. 왜일까요? 전염병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면은 나한테 행여나 전염병이 올까?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를 넘겨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단절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옮겨질까봐.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구태여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 빨리. 한시 빨리.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근데 전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야.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시 빨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신앙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를 보고 비아냥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난히 자꾸 들춰내가지고 우리의 속을 확 뒤집어 넣으려고 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예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귀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말 같지 않는 말은 이쪽 귀로 통과시켜버리다. 말 같지 않는 말은요, 이쪽으로 듣고 머릿속에다 감춰놓지 말고 그냥 바로 통과시켜버려.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릅니다만 지나가라고. 저는 고스톱을 못 쳐요. 똑같은 무늬 맞추는 걸 하는데 고스톱을 못 쳐. 아예 배우질 않았어. 배우려고 힘쓰지도 않아. 하여튼 어찌됐건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요 이쪽에서 별로 내 신앙생활인데 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심지어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 자체가 악한 일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흙탕물을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흙탕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상실해버린 사랑,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있었던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품고 살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만난다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아들하고 연애야 부잣집 그 아버지를 만나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